믿음의 그런 괄목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점점 희귀해져 가는 신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잘 살게 되면서부터 간절함들이 사라져가게 되어지고 또 신앙도 많이 좀 형식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뛰어난 실력들을 갖고 있지만 과거의 이 어려웠던 시절의 목회자들의 그 영성,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 탁월한 신앙의 삶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라비아 동쪽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욥은 인간의 칭찬을 받는, 성도의 칭찬을 받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하늘의 어전회의가 열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심지어 사탄도 이 하늘의 어전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완전하고 그처럼 정직하고 이처럼 순전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의 신앙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잠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처럼 무슨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성경 66권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단 말이죠.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시대의 족장시대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코람데오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기에 쓰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또한 죄짓지 않도록 가족을 신앙의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고 또 순전하고 이 욥기를 보면 그는 참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없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이렇게 살았던 이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참 다른 성도들에게도 칭찬받기 어려운 시대인데 참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칭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다윗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욥기를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다른 성도들의 눈치와 목회자의 눈치를 보면은 그런 신앙인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의 깊게 우리의 신앙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사랑의 눈으로 주의 깊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리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하나님이 욥을 분명히 주의 깊게 살펴봤겠죠.
그의 패부와 중심을 살펴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만 욥을 주의 깊게 보았던 것이 아니에요. 또 한 명이 욥의 신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일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도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금 하늘로 와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 너 욥 주의 깊게 보고 왔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께 뭔가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받기 위해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셔요. 너 욥 주의 깊게 보고 왔지? 봤지? 이렇게 멋있는 신앙이 너 세상에 못 봤지? 야, 내가 보기에도 너무 멋지지 너도 그렇지?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두르고 그에게 물질의 복과 또 자녀들의 복과 또 명예의 복과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이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과연 욥이 지금처럼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금 보기에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 다양한 삶의 복을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욥도 별 수 없어요. 그도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 아닙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 욥의 신앙을, 욥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야. 그런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이 허점투성이니까 그의 신앙을 하나님 테스트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 속의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을 대단히 질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이미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하게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인이었던 욥을 주의 깊게 이미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욥을 살펴보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신앙인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느꼈기에 사단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이 일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이죠. 경건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해 이 욥의 신앙은 사실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니까 하나님 복을 뺏어가면 욥은 처참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앙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욥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회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하나님은 이미 사단의 속마음을 읽어내시고 의도적으로 욥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을 무너뜨리려고 왔기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오늘 7절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사단이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타겟이 욥이 되었어요. 사단은 시원찮은 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성도들을 건드리냐면 신실한 신앙인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이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래, 너 건드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신앙인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성도들, 여기 열심히들 살려고 애들을 쓰시죠? 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졸고 있는 신앙인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깨어있는 신앙인들만 건드리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뭘 건드려요, 마귀가. 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인 세력인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우리에게 늘 경쟁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쟁자가 있죠. 그럼 그 경쟁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긴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경쟁자에게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사업이나 일터에서 힘을 다하는 것이죠.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나를 수시로 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살피고 약점을 찾기 위해서, 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아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그냥 보이는 세상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성도는요 쉽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든 상처를 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적을 모르고 있는데,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몰라요. 나를 무너뜨리는 영적 적을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 손자가 그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은 아니더라도 백전백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까? 물론 우리의 부패한 죄성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이 죄악된 쾌락과 향락이 넘쳐나는 세상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내 믿음이 자라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지독하게 증오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우리의 교회를 조여오는, 우리의 가정을 조여오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오늘 이 사단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이 진도 땅을요,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안방과 여러분 침실 속을 두루두루 다니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성품과 삶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도요, 우리가 경쟁자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두루두루 살피며 우리의 연약한 약점들을 기가 막히게 다 파악해요. 마치 이 스캔으로 이 MRI 같은 걸 찍으면 쭉 우리 몸을 이렇게 훑잖아요. 정밀한 CT나 MRI가 우리 몸을 쭉 훑어요. 그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문제점들을 발견해. 당신 여기에 이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 척추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에 문제가 있네요. 쭉 스캔하면 약점을 고스란히 우리의 몸의 질병이 드러난단 말이죠. 사단의 눈은 영적 MRI와 같아요. 우리의 삶을 쭉 스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악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참 게으르구나. 그래, 게으름을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게으른 성도들에겐 게으름을 파고듭니다. 저 성도는 참 욕심이 많구나. 저 돈 욕심도 많고, 저거 먹는 욕심도 많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 욕심을 잡죠. 저 친구는 돈에 아주 약하구나. 돈이면 그냥 줄도 쑥쑥 빠지는구나. 옳거니 주일날 좀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리를 내가 좀 줘야 되겠구나. 저 친구는 작은 명예에도 사족을 못 쓰는구나. 저 명예에 집착은, 저 정도는 조그마한 자리 하나라도 얻으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자리에 집착하는 성도들 다 스캔해서 알아내는 거죠. 저 성도는 자존심이 진짜 강해요. 자존심 건들면 그냥 물불 안 가리는구나. 저 성도는 지나치게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오라, 그래? 가족에게 집착하는구나. 여러분, 전문 낚시꾼은, 일반 낚시꾼이 아니라 전문 낚시꾼은요, 고기를 잡을 때 동일한 미끼를 쓰지 않아요. 전문 낚시꾼은 어떤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지렁이 밥이나 그런 거 이렇게 뭉쳐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문 낚시꾼은 그렇지 않아요. 전문 낚시꾼은 그 고기가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 그런 낚싯밥을 준비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낳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전문가예요.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저 성도 성질이 아주 급하구나. 그래, 저 성질을 좀 내 이용해 봐야 돼. 저 친구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저도 여자를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고 제 아내를 좋아하고. 이러한 약점들을 건드린다는 거죠. 금속은 종류에 따라 녹는 온도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한계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카멜레온이 자신의 몸을 탁 자기 색깔을 감추죠. 나무 옆에서 나무 색깔로, 풀 속에서는 풀색으로 탁 자신을 감추고 있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색깔을 감추고 있다가 공격할 타이밍이 오면 쫙 그 혀를 내밀어서 그 곤충을 혀로 쭉 빨아들이더라고요. 이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저
TV 같은 데 보면 무엇입니까? 정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사자가 영양의 물이 들이는 데서 탁 숨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놈을 확인을 해요. 스캔을 하죠. 아, 저놈, 저 어리구나. 저거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고 스캔을 딱 하면 그 수백 마리 가운데서 그 약한 놈 하나를 딱 발견하고 치고 가는 거죠. 다른 거 건드리지 않아요. 그 약한, 결국은 잡아채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늘 살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 전문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신앙 가만히 있어도 쑥쑥쑥쑥 자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뭘 경험하냐면 사단이 제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늘 그런 것들을 건드려요. 그런 것들을 건드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저도 힘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 연약한 부분 앞에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더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주여. 우리 교회를 봐도 사단이 이 교회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 이 진도중앙교회의 약점을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뜨거워지고 또 부흥하고 세워지려고만 하면 건드려요. 긴장하고 건드려요. 서로 성도들 가운데 불만을 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질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휘짓고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세상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그런 많은 그런 유혹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마귀의 유혹을 통해 넘어지지 않은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빼고 아담과 하와 마귀의 유혹 앞에 카멜레온처럼 멋진 뱀 속으로 들어와 결국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을 무너뜨리잖아요. 노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살아남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살아남은 가운데서 농사를 지다가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식들에게 추한 꼴을 보이는 그런 노아의 연약한 신앙의 무너짐들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가 완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네 자녀들을 내가 주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종을 아들로 삼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무너지는 모습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완벽했을까? 아니요, 그도 자신의 동역자와 마가를 놓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 버렸어요.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어떤 위대한 성도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한 번도 안 넘어진 성도들이 없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위대한 신앙에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도 하시죠? 이런 멋진 신앙인이요,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왜 죽어요? 왜?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육신적인 욕망으로 베드로를 사로잡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협력해서 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래서 멋진 예루살렘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간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간악한 사단을 향해 사단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정말 베드로의 신앙은 뛰어난 신앙이죠. 믿음으로 바다를 뛰어들어가서 바다 위를 걸었던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사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심판받고 있을 때, 판단받고 있을 때 여종이 너 예수님 제자지. 네 말투가 예수님 제자 같아. 뭐라 그래?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냥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반 속에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피눈물 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의 역할까지 잠시 감당했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냐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 자신들을 무장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취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방심하면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참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참 마귀가 이 진도중앙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들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 우리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어려움들을 당해요. 뭔가 좀 기도 좀 해보려고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을 깨우고 또 예배 생활을 잘해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건드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눈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이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어떻게 건들고 있는지, 그 약점 앞에 매번 넘어진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매번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몇 번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문제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면 그 문제 갖고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신앙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야죠. 주님은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참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구나. 주님은 긍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구나. 주님은 긍정의 눈으로 우리를 보셔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긍정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아요. 부정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있어? 어디 한번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너 건드려 보아야지. 네가 끝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너 어차피 안 돼. 이 두 눈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기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를 건드리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사단이 건드리도록 내버려 두실까?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자랄 텐데. 잘 모르겠어요. 100% 왜 하나님이 이렇게 때때로 우리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눈물 나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시련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야, 네가 나 하나 보고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네가 나 하나 보고 내가 너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너의 삶을 어느 것 하나 돕지 않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야, 네가 나 하나 보고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주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박국서에서 나라가 거의 멸망 단계에 이르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삶.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포도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죠. 그 고대 시대에 부요함을 상징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멸망 직전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고 이 나라를 돕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야,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 나 하나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과 같은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욥과 같은 신앙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린 또 우리의 나름의 시험과 시련이 또 마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 진도 땅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진도 땅과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